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예루살렘 교회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멀쩡했던 건물, 멀쩡했던 다리가 무너지는 큰 사고를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돼요. 분명히 멀쩡했는데, 분명히 멀쩡한 다리, 멀쩡한 건물이었는데 일순간에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또 죽게 되고 그런 큰 불상사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얼마 전에도 서서문 근방에서 교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무너져서 이제 여러 사람이 죽고 또 교통이 굉장히 단절돼서 KTX가 정지된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원인을 보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함량이 낮거나 또 철근 숫자가 적어서 무너지거나 또 제대로 시멘트를 굳히지 않아서 무너지는 그런 원인, 즉 기초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기초. 흔히 우리는 건물을 지면 외관을 보죠. 흔히 사람들은 아유 몇 층으로 졌네, 아유 훌륭하네, 인테리어는 어떻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좀 다르겠죠. 전문가들도 물론 외형적인 걸 보겠지만 아는 분은 뭐 건축의 기초가 어떻게 됐는가, 뭐 기둥은 제대로 세워졌는가, 뭐 지금 뭐 기계를 보면 건물 그 콘크리트 안에 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철근은 제대로 있는가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건물의 기초가 든든하면요, 시간이 지나도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뭐 고층으로 졌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외력이나 시간이 지나면 그 건물은 분명히 무너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뭐 직분이 뭔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 나는 무엇 위에, 어떤 토대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토대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각자 신앙의 형태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낯설었던 예배 시간도 이제 적응해가고 찬송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할 줄 알고 주여 부르짖어 기도도 할 줄 알고 뭐 헌금도 이제 드릴 줄 알고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크리스찬처럼 느껴요. 아 나도 이제 크리스찬인가 보다. 거기에 교회에서 뭐 안수 집사 안수 받고 뭐 권사 세우고 뭐 장로까지 되면요, 그 느낌은 더 강렬해요. 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오늘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두 건축자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완성된 집, 적어도 외형상에는요 차이가 없어요. 집의 크기, 뭐 디자인, 심지어 집의 구조, 설계도 다 비슷해요. 이런 외형적인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순종의 의미도 진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 절에는요 더 충격적이에요. 22절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막 나타내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대단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를 향하여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내가 이만큼 갖추어 놓은 외형적인 어떤 신앙적인 틀,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어쩌시겠어요?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코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신들이 막 기적을 행한다고 막 사람들 병도 고친 것 같고 막 큰 일을 선전으로 하며 그렇게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막 자신들을 두고 하는 말씀 같아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종교 생활과 참된 제자도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뭔가, 참된 제자가 뭔가에 대한 구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기초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반석을 말씀에 대한 순종, 실천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능력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그런 능력자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을 기초로 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반석 위에 집 짓기가 쉬울까요? 사실 행하면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행함이라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물론 기계가 좋아서 반석이고 뭐고, 그래도 큰 암석이 나오면 공사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기계가 있어서 지금은 별 문제가 되진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 집을 짓기 위해서 반석 위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반석 위에서 공사를 한다. 그래서 기둥을 박아야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그 탁탁한 그 암석을 뚫어서 기둥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옆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던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뭘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집을 져? 아니, 그 반석 위에 그 돌을 깨고 거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필요 있어? 그냥 모래 위에 지어. 안반 뚫을 필요도 없잖아. 그냥 기둥 세우고 겉은 다 올라가는 거 다 똑같아. 아니,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그냥 교회만 출석하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을 필요 있어. 그냥 놀러 다니다가 주일날 시간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안 되면 또 놀러 가고, 뭘 그렇게 힘들게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 제자로 산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과학만능주의, 또 진리가 상대화되는 그런 다원화된 세상에서는 더욱 그래요. 성경 말씀 그걸 뭘 믿어? 그게 사실이야?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왜 사랑해야 된대? 오른편을 때리면 왜 왼편까지 내려놨는데 왜 그래야 된대? 요즘은요, 사랑하기도 어렵고요, 용서하기도 어렵고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세상 방식이 더 쉬워요. 때리면 같이 때리고요, 남을 미움받으면 나도 같이 미워하고,
손해보면요, 내가 손해를 그 사람 앞에 입히고, 세상 방식이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두 집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때가 올 겁니다. 언제입니까? 시련의 날이에요. 시련의 날. 보세요. 시련의 날 25절 말씀. 같이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에 비와 창수, 바람이 나와요. 비와 창수, 바람은 바로 우리들에게 닥칠 역경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는 건 뭡니까? 비는 위에서 내립니다.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질병, 또 사업의 실패, 뭐 실직 사고, 자녀의 문제, 어느 날 갑자기 다 우리들에게 비처럼 찾아옵니다. 비처럼 찾아와요. 성도들이 종종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반석 위에 있는 집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또 오늘 창수는 뭡니까? 창수는 강물이 범람하는 거죠. 범람하 넘치는 것. 계속 한번 밀려오면 계속 물이 밀려와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연달아서 오는 상황.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동시에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욥이 경험했던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의 비난까지 받으며 살았던 욥.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또 바람은 뭡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집을 흔들어요. 바람은요. 영적인 공격과 유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의 가치, 죄의 유혹, 의심, 낙심, 불신앙,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우리 영혼을 흔드는 그런 역사들. 아유, 요즘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을까? 아유, 교회 가야 되나? 꼭 가야 되나?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도 뭐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어느 날 바람처럼 쫙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폭풍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반석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폭풍은요 모든 사람에게 와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집이 강해서가 아니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기초가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종종 우리들의 믿음의 진위를 확인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종종 우리들을 당금질하시죠.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마치 보석 감별사가 다이아몬드의 진위를 감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감별합니까? 물속에 집어넣으면요 가짜는 그 빛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물속에서도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오늘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 오늘 생존을 위협하는 삶의 먹구름,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빛을 발하는 보석 같은 신앙은요 그 기초를 말씀 위에 두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오니까 아유 예수님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도 마찬가지네. 쉽게 포기하는 신앙은요 그 기초가 뭐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형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믿는다고 했지만 종교생활한 거예요. 종교생활.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순종을 기초로 시련 앞에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반석 기초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터, 우리의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런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그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될 때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초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늘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에 끝이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이제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이 한번 힐끗 이렇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계속적으로 응시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센 풍랑을 견딜 수 있는 길은요,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너무 힘들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도저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불뱀을 그들 안에 풀어놓으십니다.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여러 사람 죽고 이제 더 앓는 사람 생기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불뱀의 모양을 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해주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치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본다고 치유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함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역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의심하지 말자. 그래서 믿음이 강화됩니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계속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소 3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얼마 전에 이제 공원에 나가서 있다가 특이한 아이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종종 그런 애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한 4-5살 정도 보이는 어린아이를 막 혼내면, 그 아이는 혼내면 막 도망가거나 막 울거나 혼자 그래야 되는데 막 엄마 품속에 막 다 도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엄마가 이놈 자식 막 하면서 막 품속에 막 또 들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이는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혼내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막 혼내지만 그래도 엄마 하면서 막 엄마 품속에 막 안기려는 그런 모습. 만약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도망가거나 막 먼발쳐서 울고 있거나 그러겠죠. 그에게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은요, 아이가 항상 엄마를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우리 엄마인지 우리 아빠인지 뭔지 모르는데 옆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준 적도 없어요. 근데 계속 있는데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계속 눈만 뜨면 옆에 그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옆에 그 사람이 있고 먹을 때도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요, 자기 낳은 친엄마라 할지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즉 친밀함이 생기지 않으면 남이에요, 남. 만약에 갓난아기 때 헤어진 친모가 이제 초등학생 된 아이를 처음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얘야, 내가 네 엄마야, 이리 와봐. 응? 걔가 확 안겨서 엄마 그러고 안기겠습니까? 그냥 먼발치서 아마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돌아설 겁니다. 서 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지 않으면 친밀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신 것을 머리로는 잘 알아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말씀 속에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열쇠는 뭡니까?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친밀함. 그분을 늘 주시할 때, 늘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친밀함에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삼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간단해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꾸준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너는 무엇 위에 인생을 지금 세우고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자청하는 너 제자들 너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지금 세우고 있는가? 뭘 위해 세우고 있는가? 베드로야, 넌 무엇을 위해 지금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 요한아, 넌 지금 무엇 위해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 네가 권능을 행한다고, 능력을 행한다고, 네가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 기초가 무엇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라고 자체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 위에 너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모래와 같아요. 돈이요, 건강, 쾌락, 사람과의 관계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폭풍은 오는 성경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강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기초가 강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그런 듣는 것,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순종입니다. 순종. 지식과 순종을 혼동하면 곤란해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것, 순종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방송에서 듣는 것, 순종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을 통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너 나 얼마나 알았느냐 묻지 않으세요.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살았느냐, 알고 있는 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얼마나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성도에서 말씀을 행하는 성도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가정도 신앙도 인생도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신앙의 외형만 갖추고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 집사야, 한수 집사야, 권사야, 난 장로야, 난 그래서 잘 믿고 있어. 잘 믿고 있어.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 있는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 깊이 그동안 우리가 살피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이 쌓여서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 미션 여러 삶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지혜로운 건축자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돼 교통하시는 은총이 그동안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에 외형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꾸중이 우리를 향한 것은 꾸중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셔서 오늘 어떤 환난과 폭풍 앞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미션 예루살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오늘 미션은 예루살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